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7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먼저 요한복음 5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은 다음 주에 우리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명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절기를 가리킵니다. 무슨 절기인지 오늘 말씀으로만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유대인들은 3대 절기가 되면 곳곳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 절기를 지킵니다. 예수님은 이날 성전으로 가시지 않고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이란 곳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양문이라는 것은 양의 문을 말합니다. 성전의 북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모습을 재현한 모형입니다. 중앙에 보면 성전이 있죠.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중심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오른쪽 밑에 보면 양문이 있습니다. 양의 문이 있죠. 이 양문이라는 것은 성전에서 제물로 쓰일 양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제일 먼저 재건한 곳이 바로 이 양문이었습니다. 이 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양을 파는 시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는데 그곳이 바로 이 양문 앞에 있었습니다. 양문 곁에는 또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못하면 우리가 분위기 있는, 운치가 있는 그런 연못을 상상할 건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래는 연못이 아니었죠. 이 예루살렘 성에서 사용할 인공 저수지였습니다. 이렇게 인공 저수지를 만들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했었죠. 원래는 성 밖에 있었는데 주 44년에 성벽을 확장하면서 지금은 성 안에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보시는 것처럼 남쪽 못과 북쪽 못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행각이 5이 있다고 했는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로 말하면 정자 5이 이렇게 쉴만한 곳이 있었다는 거죠. 이 행각을 중심으로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곳에 병자들이 특별히 모여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이 연못에 내려오고 있는 전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이곳에 내려온다는 전설을 그들은 믿고 있었죠. 4절에 보면 이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천사가 가끔 이 연못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물을 이렇게 만지고 물이 동할 때에 누구든지 그 물속에 제일 먼저 뛰어들면 무슨 병이 걸렸든지 다 낫는다는 그런 전설이 오래전부터 이곳에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어떤 말은 진실이고 어떤 말은 전설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겠죠. 진실은 물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는 거짓말할 수가 없죠. 전설은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움직인다는 것은 전설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지금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연못 밑에는 지하에 수로가 있었습니다. 이 지하의 수로를 통해서 간헐천, 광천수가 가끔 이 연못으로 흘러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면 물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물결이 치는 거죠.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움직였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간헐천이, 광천수가 몸에 맞아서 간혹 병 나은 사람이 아주 드물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두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보편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리고 항상 위험한 일이죠. 하지만 이곳에 있는 병자들은 그것을 알지만
이게 전설이란 것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희망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 희망 고문을, 이것이 희망 고문이란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은 병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부정한 자로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절기 때, 축제 때 성전에서 예배하지만 그들은 병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정한 자로 간주되어 성전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바로 이 베데스다는 또 다른 성전이었던 거죠.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 소외된 사람들, 병이 있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차별받고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성전에 나가지 못하는 이들에게 베데스다는 또 다른 성전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희망이었듯이 자비의 집 베데스다는 병자들에게 또 다른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 평화가 없듯이 자비의 집 베데스다에는 자비가 없어졌습니다. 물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서로 친구이고 동료였는데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은 서로가 경쟁자가 되고 적이 되기 시작했던 거죠. 자비의 집 베데스다에 자비가 없어진 겁니다. 자비의 집 베데스다에 이 자비가 없어진 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 증거입니다. 물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서로가 동료가 되어졌고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었는데 물이 움직이는 그 순간은 그곳이 아수라장이 된 거죠. 자비란 찾아볼 수 없고 그곳엔 배려가 아니라 치열한 경쟁이, 자비가 아니라 잔인함만이 난무하는 그런 장소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차별이 심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든지 먼저 못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것이 마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희망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이 움직이는 것을 가장 먼저 본 사람,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빨리 달려간 사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물에까지 데려다 줄 사람을 고용한 병자, 바로 그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차별이 심한 것이 지금 베데스다가 된 것입니다. 더 비참한 것은 이 절박한 상황에서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사는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이 헛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망이 헛된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지금 미신과 요행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비의 집 베데스다에는 세상에서 가장 비정한 곳이 되었고 이제는 희망 고문만 있는 무자비한 집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베데스다는 2000년 전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아니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에 베데스다가 있었습니다. 2000년 전 베데스다는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 이 시대의 현대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 희망 고문에 끌려가며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적이 되는 것이 아무 이상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무자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무 이상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베데스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런 시대에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교회는 바로 이 세상의 베데스다에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참된 희망을 안겨주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헛된 희망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희망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교회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쟁하지 않고도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희망하던 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랑과 자비가 정말 무엇인지를 교회가 이 시대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전이 아니라 베데스다로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축제의 장소인 성전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로 발걸음을 돌리셨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중에 한 명, 가장 힘들어하는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도 분명히 이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이름이 나오지 않고 38년 된 병자라고만 소개를 하고 있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이름보다도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불쌍한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으로밖에 표현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우리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세 전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병자는 평생을 불치병을 앓으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보시자마자 그 병이 오래되었다는 것을, 38년이나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벌써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동안 이 병자가 희망 고문을 당하면서 자비의 지배에서 무자비함을 경험하면서 살아온 이 병자의 아픔과 상처까지 다 아신 겁니다. 그 병이 오래됐다는 것만 아신 게 아니라 그 병을 평생을 앓고 살면서 상처와 아픔 속에,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자비의 집 베데스다에서 무자비한 이 경험을 하며 살아온 그의 아픔과 상처를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황당한 질문이죠. 지금 낫기 위해서 여기에 와 있는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진료하기 전에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겠습니까? 환자분 낫고 싶으세요? 당황스럽죠. 낫기 위해서, 아파서 낫기 위해서 왔는데 낫고 싶으세요? 이런 말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지금 이 환자가 딱 그런 거죠. 예수님이 이걸 모르시겠습니까? 이걸 다 아신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낫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는 이 환자에게 왜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겠습니까? 이 말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베데스다 물이 아니라 내가 너를 낫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38년 동안 너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지? 38년 동안 이 물이 너를 고쳐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 이 베데스다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 수 없고 이 베데스다가 너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지? 내가 너를 낫게 해줄 수 있는데, 내가 너를 낫게 해줄 테니 나를 믿겠니? 내가 너를 낫게 해주고 싶은데 나를 믿겠니? 바로 그 말인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의사 선생님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TV나 드라마를 보면 정말 이 큰 병을 앓으신 환자들에게 명의는 정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고칠 수 없고 정말 심각한 병을 앓고 알아서 찾아오는 환자에게 명의는 그렇게 말합니다. 환자분,
정말 낫고 싶으세요? 정말 낫고 싶다면 저를 믿으세요. 이제부터 제가 하란 대로 하세요. 민간요법 하지 마시고 환자분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저를 믿고 제가 하란 대로만 해보세요. 그럼 이 병 낫습니다. 명의는 그렇게 말하죠. 지금 최고의 명의이신 예수님이 병자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낫게 해주고 싶어서, 낫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병자가 최고의 명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냥 네, 낫고 싶습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지긋지긋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예수님이 고쳐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7절에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이 병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이 아니라 내가 나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을 수 있는데, 내가 이 못에만 들어가면 나을 수 있는데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내가 이러고 있습니다. 내가 이 연못에만 들어가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이 연못에 데려다 주세요. 바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병자가 지금 무슨 말하는 겁니까? 신세 타령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명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놔두고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말을 하는 이 병자가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병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병자는 남들이 먼저 물에 내려가는 것이, 나를 저 물까지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 자기 인생의 문제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마치 우리들이 나는 학벌이 좋지 않아서, 나는 돈이 없어서 부자가 아니어서, 나는 금수저가 아니어서, 나는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이런 핑계를 댄 것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병자는 병이 낫고 싶어서 그곳에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낫고 싶은 열망이 남들보다 먼저 내려가야 한다는 열망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마치 우리들이 행복하고 싶다는 그 열망이 어느 순간부터 성공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어느 경지에 이루고 싶고 그런 열망으로 변질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향했던 그 열망이 어느 순간부터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열망으로 변질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병자의 모습인 겁니다. 누군가보다 먼저 내려가려고 하고, 누군가보다 먼저 성공하려고 하고, 누군가보다 먼저 올라가려고 하고, 그런데 누군가가 나보다 먼저 내려가 버리고, 누군가가 나보다 먼저 성공하고 더 성공하고, 그래서 우리는 또 좌절하고 또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병자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물에만 들어가면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병자에게 예수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에만 들어가면 나는 나을 거라고, 내가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병자에게 예수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병자가 나음을 입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신 겁니다. 물에 들어가지 않고도 낫게 해주신 겁니다. 경쟁하지 않아도 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천사를 기약 없이 기다리지 아니하고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한 번에 마시게 해주신 겁니다. 희망이 현실이 되고 열망이 경험이 되고 간증이 되게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38년 동안 아무리 기다려도 일어나지 않던 일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진정한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이곳에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이름만 자비의 집 베데스다는 자비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진정한 자비의 집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이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병자가 나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가장 빨리 연못에 들어가는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무 공로 없이 조건 없이 그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베데스다는 가장 빨리 들어가야 하는 공로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물어봐 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은혜와 자비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베데스다는 소문만 무성했지 정말 힘들고 아픈 사람들에게는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베데스다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세상은 소문만 무성한 베데스다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이 세상은 소문만 무성한 그런 베데스다입니다. 무한 경쟁이 공평한 기회라고 말하는 세상, 성공을 위해서는 무자비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세상, 성공 신화의 희망 고문을 견디고 살아야 된다고 강요하는 세상, 바로 이런 세상에서 교회는 참된 베데스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베데스다, 은혜와 자비를 경험할 수 있는 자비의 집, 바로 그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좌절하고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자비의 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겁니다. 지난주에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2021년 사망 원인 통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10대, 20대, 30대, 우리나라 10대부터 30대 사망률 1위가 자살이라는 거예요. 40대, 50대는 자살이 2위입니다. 1위는 뭐냐면 병이에요. 병이 있어서 죽은 사람 외에는 40대, 50대도 다 자살해서 죽은 사람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60대도 3위입니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13,352명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평균 37명이 스스로 생애를 마감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인구 10만 명당 24명이 자살을 하고 있다는 건데 OECD 38개 국가 중에 수치의 2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2018년부터 지금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여전히 1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아메리칸 드림 꿈을 안고 미국에 갔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나라는 이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죠. 많은 아시아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여전히 소문만 무성한 베데스다라는 거예요. 이 통계가 지금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진정한 자비의 집 베데스다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산에서 진정한 자비의 집 베데스다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교회를 이 부산 땅에 세워두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이러한 사역들을 잘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드림센터를 이렇게 가는데 한 행복 공동체가 그곳에서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만의 모임이 아니고
보호센터에 있는 우리 학생들과 이주민 노동자들을 초청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토요일 오후에 나오셔서 반나절을 그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리면서 놀아주면서 또 식사 대접도 했었다는 거야. 식당 주인이 깜짝 놀랐대요. 아직도 이렇게 많이 잘 먹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사랑을 베푸고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학생들과 외국인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은 우리 거제교회가 진정한 사랑과 자비의 집이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는 이 시대에 진정한 자비의 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베데스다, 소문만 무성한 베데스다, 희망 고문으로 이 시대의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는 그들을 자비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이웃 초청주일과 구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벌써 여러 번 구제 사역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적극 참여하셔서 예산보다 또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우리가 사역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다음 달에는 이 사랑을 더 실천하기 위해서 또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혼 구원, 이웃사랑 실천, 긍휼과 구제 사역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소문만 무성한 이 베데스다와 같은 세상에 진정한 자비의 집, 바로 그곳이 우리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적용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38년 된 병자가 만난 자비의 예수님을 우리도 날마다 뵙게 되기를,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베데스다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베데스다는 어디입니까?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는 거,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여전히 희망 고문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 소망을 품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절망만 느끼게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베데스다 연못은 무엇입니까? 건강, 재물, 성공, 또 자녀 다 다를 겁니다. 그 연못에만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고, 내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고, 내가 이제는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연못, 그 베데스다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연못에 들어가면 내가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고, 꿈이 현실이 되고 신화가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연못에 들어가게 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를 고쳐주신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고 자비의 예수님이십니다. 은혜와 자비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공로를 쌓아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연못에 들어간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님께서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베데스다에서 참 자비의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을 날마다 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이제는 더 이상 송공신화, 희망고문, 절망에서 일어나 걸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의 베데스다, 소문만 무성한 이 베데스다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